안녕하세요. 종려한 목사입니다. 7월 8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 주 말이다.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들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꿔버렸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지 않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원수들이 그를 잡아놓고 젊은 사자처럼 그에게 으르렁거리며 큰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성읍들은 불에 타서 아무도 살지 않는다. 멤피스와 다바네스의 자손도 너희의 머리에 상처를 주었다. 주 너희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었는데도 내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이제 내가 시올 강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며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신 이유, 진노하시는 이유, 그래서 그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을 믿는 이유는 내 삶의 문제를 신이 도와주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자 하는 신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고자 하는 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신은 그저 내가 요청할 때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신입니다. 내가 뭔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그 신은 나의 바람을 들어주면 되는 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신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온 세상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보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우리는 바라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 또는 삶의 모습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할 때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삶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그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어떤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본받아 변화가 이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들의 고통 가운데에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수와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다 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될 물, 그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되는 샘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의 샘물,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어디에서도 먹을 수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그 물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로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곳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느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잘못이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그 샘이 있는데 그 샘을 두고 나는 다른 샘에서 물을 공급받겠다라고 했는데 그 샘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 샘입니다. 그럼 물이 고이지 않으면 뭐가 고일까요? 더러운 것이 고이겠죠. 아무리 깨끗한 물을 가둬놨다고 했는데 가둬놓고 보니 그것이 터져서 금방 새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안타깝게 여기시며 이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아니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병들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샘을 그들이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실지,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지를 우리는 관심을 두고 그 하나님께 귀 기울여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냥 나의 삶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던 그 과정들에 그 너희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다 잊어버렸느냐? 도대체 너희들 왜 그러느냐? 제사장들도, 법을 다루는 자들도, 통치자들도, 예언자들도 다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될 지도자들이 그러하지 않으니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우상을 쫓아가지 않겠느냐.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제 너희가 애굽을 쫓아가고 아수르를 쫓아가고 바벨론을 쫓아가서 다른 생수의 군원을 찾고 찾아가는 너희에게 이제 그 고통이 무엇인지, 그 너희들의 선택으로 인한,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인한 고통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물을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물은 어떠한 물입니까? 그 물은 정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입니까? 아니면 우리로 그 물을 마시면 계속해서 더 병들고 더 우리의 시선이 왜곡되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가는 그러한 썩은 물, 오염된 물입니까?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물을 계속해서 파고 있는 것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마다 어디에서 물을 찾아야 할지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샘에서 물을 마시며 그 물로 기뻐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지고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물을 찾지 않게 하시고 썩은 물을 먹고 그것을 마시고 그것이 괜찮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선언목적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순종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깊으신 그 뜻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